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29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분주하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나라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하늘의 사닥다리를 펼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며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와 또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를 향해 바라보면서 사랑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해.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 사랑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 또 우리의 사랑으로 가득 찰 거예요. 네, 오늘은 잠언 한 절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와 뜻이 담겨 있는지, 특별히 이 말씀 안에 참된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크게 품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한 깊은 소망, 그리고 천국에 막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 그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면서요, 또 그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과 천국은 어떤 곳일까 번민하면서 성경도 많이 읽고 천국에 대한 부분을 계속 찾고 또 책도 읽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자들이, 자기 의와 자기의 뜻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또 지옥이었습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곁 그리고 그 천국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저는 최근에 정말 그거를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한 번 발견, 또 한 번 발견. 진짜 내가 사랑에 미친 자가 되고 싶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사랑에 미친 자가 돼서 천국에 하나님 곁에 서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저의 그 시선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걸음, 그리고 여러분의 끝이 나와 함께 그 천국 가장 깊은 곳 주님 곁에, 그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멀리는 진리를 믿는 자, 근데 가장 곁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돌아온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 그리고 저의 모든 그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을 그 천국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 그게 저의 목표이고 함께 서기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함께 천국에 설 것입니까? 같이 서요 여러분. 네,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사랑해낼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2023년 가을, 이제 저희가 3개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남은 3개월 동안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천국에서는 그 삶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째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요, 허물을 덮어버리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두 번째는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무엇이냐면요,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겸손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먼저 두 번째 대지인 겸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 허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지만 그 허물을 거듭해서 그 허물을 들춰내고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허물이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페사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페사라는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허물이 그냥 못나 보여, 내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못나 보여, 이게 허물이 아니고요, 실제로 페사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 실제로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덮는 것은 사랑이며 그 허물을 거듭하여 죄를 말하는 것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행동이라고 지금 잠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잠언을 쓴 기자는 누구냐면요, 솔로몬이에요.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알고서 그것을 계속하여 거듭하여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잠언서나 여러 솔로몬은 계속하여 거듭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누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꼭 짚고 넘어가야, 제 마음도 그렇거든요.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짚어야 마음이 편한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자의 말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들추고 또 그 허물을 거듭하여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떤 죄냐면요,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과 교만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남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들추는 것과 교만한 것은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율법의 판결자가 되는 것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내가 율법의 판결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겸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판결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PPT를 통해 보겠는데요,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율법의 입법자이고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고 나약해서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의 판결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또 누군가의 허물을 거듭거듭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건, 그 처음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범한 사건은 선악과였어요. 그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시작. 눈이 밝아져. 네,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문제가요, 그냥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잘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판단하는 시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지를 아는 선악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의 문제예요. 바로 이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이 판단은요, 바로 교만과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월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선악을 아는 힘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타인의 잘못을 볼 때 우리가 선악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우를 범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앉는 자리야. 너희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이런 판단과 교만의 문제는 나타났습니다. 가인도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누구를 판단하냐면요,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요,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때 가인은 몹시 분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안색이 변해요. 왜 안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가 분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분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요, 끝까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그 살인 사건이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판단한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판단,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교만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였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판단이요, 틀렸던 게 아니에요. 다 옳은 얘기였습니다. 다 맞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판단을 거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민수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장인데요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받냐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셨는데, 한 민수기 12장쯤 돼서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누이이자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랄한 비판을 하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PPT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지금요, 사실 이 이야기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이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냐면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미리암에게 병을 주십니다. 그 벌로 병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참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판단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판단은요,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맞는 판단일지라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요, 저는 그냥 오늘 듣고 끝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간직하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으로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겠다. 어떤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을 내가 거듭 말하면서 지적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내가 하며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사모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사모해요. 여러분도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 일이 옳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판단자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욥 때도 비슷했어요. 그의 친구들 반응이 어떠냐면요,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면서 나라면 하나님 찾겠다, 내일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너 자녀가 죄지어서 그런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은 그것과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과 신약을 거듭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호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판단자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요, 밤낮 성도를 참소하는 자는 반드시 쫓겨나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요, 지금 제가 누군가를, 또 저 자신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평강교회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 뛰어난 교회, 겸손한 교회 돼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정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우리가 많이 모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요, 종으로 비우셨어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십니다. 겸손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수많은 옳고 그름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잠시 멈춰져서 여러분의 옳음으로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판단자의 자리를 내어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요, 오늘 이 시간부로 진짜 겸손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겸손한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판단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허물을 알아도, 그 허물은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 허물 알아도 거듭 말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예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고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자격으로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은요, 허물, 그 잘못을 덮어버리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요 계시에 능하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한 거, 저는 이것을 묵상하고 계속 2주간 묵상하면서 진짜 지혜롭고 뛰어나다,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라는 것. 누가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거, 이 허물이라는 건요 실제 죄를 얘기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죄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그 죄 있는 자를 덮는 자가 지혜로운 자,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이 많은 삶, 진짜 예수님을 닮는 삶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허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교계 원로이신 박희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 내수동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내수동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 박희천 목사님의 한 인터뷰의 내용인데요, 담임으로 계셨을 때 참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박희천 목사님 계실 때 너무나도 부흥하고 뜨거워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한 번은 기자가 이 박희천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자 중에 한국교회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인데 스승이 보실 때 그 제자의 단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박희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점 없습니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단점 없습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바로 제자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워낙 이 목사님이 문매를 맞으니까요, 본인은 그냥 탁 잘라버리신 거예요. 이 박희천 목사님이요, 평생에 성경을 수천 번을 넘게 읽으셨습니다. 성경으로만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으로만 가득 찼던 이 목사님이 그런 거 모릅니다. 우리 제자 단점 모릅니다. 그 허물을요 그냥 덮어버리시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면 안 됩니다. 사랑은요 허물을 펼치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그 나라에 서게 됩니까? 결국은요 사랑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저는요 진짜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딱 한 가지 허물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수많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진짜 은혜 많이 충만하게 받고 있어, 나는 진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사랑에 능한 자가 되기를 저는 더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에 능한 자가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고 하나님의 제일 가까운 곳에 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많은 율법을 알고 많은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헛된 바리새인의 판단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진짜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다 얘기해 볼까요?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평강교회 지금부터는요, 겸손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7번이나 용서했는데, 이 형제를 7번이나 용서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지금 베드로가요, 1번 용서했고 2번 용서했고 짜증나 죽겠는데 7번까지 용서하고 온 거예요. 진짜 씩씩거리면서.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럼 베드로가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 그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영원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숱한 죄와 허물을요, 다 덮으셨고 그것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덮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범죄했을 때, 판단했을 때. 그때 자기들이 나뭇잎으로 자기들을 가리지만요, 수치를 가렸지만 그 나뭇잎이 말라가면서 다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이 잘됐다, 꼴 좋다,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다가가서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분이세요. 진짜 큰 사랑은요,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치를 보고도 그들의 수치를 덮어버리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탕자가 귀환했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내 재산 다 갖고 가더니 난 네가 망할 줄 알았다,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울면서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안고 품고 울고 옷을 새로 지어서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요,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가 벌거벗고 노아가 누워있을 때 그의 두 아들이 그 모습을 그의 둘째 아들인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요, 두 형들을 다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수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두 아들의 행동은 어떻냐면요,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 남의 수치를 보지 않고 가만히 덮어줍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은요, 아버지의 수치를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고 술 먹고 취해서 앉아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도 참 많은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원죄로서 우리의 본성은요, 죄가 보이면, 그 허물이 보이면 반드시 그것을 떠벌리고 그것을 들추려고 해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진짜 사랑합시다. 저는요,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진짜 사랑에 미친 자가 되고 싶다. 근데 아직은 부족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을 볼 때 가끔은 사랑해야 되는데 가끔은 화가 날 때도 있고,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우린 연약합니다. 판단할 때도 있고, 진짜 왜 그럴까? 죄송해요, 전도사님들. 근데 똑같이 우리 전도사님들도 나를 향해서 진짜 저 목사 왜 이래? 이게 진짜 사실이죠. 저 연약해요. 제가 어느 날 아빠한테 상담을 하면서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근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 같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밥 먹으면서 얼떨결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아빠는 저희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상담자세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정아, 근데 그런 얘기는 가족 안에서도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우리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뭔 얘기하는 거야? 우정이가 여기 와서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근데 저는 순간 알아버렸어요. 아빠가, 우정아, 근데 그런 얘기는 집에 와서도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제가 순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내 뇌에 그 생각이 바뀔까 봐 아빠 멈추게 한 거지. 그때 아빠가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에 천국을 공부하고, 천국은 어떨까, 그것을 이제 막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수천 년간 창세기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언어를 갖고 있는데 언어로 통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텔레파치처럼 그냥 실현되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엄청난 사랑을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를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면 결국은 영적인 여러분은 그를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평강교회, 우리 다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냥 여러분이 지식으로, 그냥 정보로 이 설교를 듣지 않기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설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생명입니다. 설교는 지금 여러분의 영 가운데 결정할 수 있도록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기로, 허물을 보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버리는 진짜 사랑의 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그 허물을 보아도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떠벌리며 거듭 말하며 내가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누구이기에 너희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그렇게 혼날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니까? 이것은 생명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가고 싶어서 기도하며 준비한 설교입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을 내어놓으니 너와 너희 자손은 생명을 선택해라. 선택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평강교회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평강교회 이제는 겸손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인데,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인데, 내가 그 하나님 사랑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정죄하고 싶고 힘들고 그를 나쁘게 하고 싶고 그를 잘 안 되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나의 교만, 나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진짜 겸손은 내가 율법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덮어버리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다 들추어내면 우리 가운데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으셨어요. 그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죄를 들춰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그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에 능한 자가 되어 우리 천국에 서기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며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덧입혀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덮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다 드러내면 우리 가운데 자신에게 사랑한 자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의 허물을 모른 척 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며 다 품어안고 가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의 모든 때를 묻혀왔는데 우리가 모든 죄인인데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이 죄를 품고 우리가 다 용납받았는데 이 용납받은 것을 생각지 않고 다른 이들의 죄만 지속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평강교회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더없이 사랑하는 평강교회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허물을 보호하고 그것을 진실로 사랑으로 말하는 자이며 우리는 타인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을 겸손하게 가져가며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는 평강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덧입혀 주십시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사랑에 능한 자되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담대하게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의 소원이며 하나님 가장 곁에 서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모양입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우리에게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사회와 가정에서도 사랑의 내내 사랑의 폭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를 위하여 핍박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욕먹고 그럼에도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해내는 그런 사랑의 마음 평강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허물이 있는 자를 덮어주는 사랑과 그 허물을 거듭 말하지 않는 겸손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비단 오늘의 상황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초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 넘보지 않는 겸손한 은혜가 우리 평강의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